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한치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의로운 자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때가 언제냐?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의 민족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이 흠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인격이 완벽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연약함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에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완전한 인격체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좀 더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빌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 마음속 한편에는 그래도 이 할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의 이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의 표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였는가 무할례자였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6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사건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저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많은 별들을 한번 쳐다보거라.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의 후손들은 저 창공에 떠 있는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처럼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를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던 것처럼 할례가 있든지 할례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마음속 한편에는 이 할례, 그래도 이 몸의 징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지, 이 할례의 징표를 보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의지도 되고 믿음의 어떠한 그런 그 증표도 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할례가.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할례의 증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할례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도 이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할례는 아니지만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 기독교 전통의 가정, 교회의 직분, 오랜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비전, 물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맞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증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전체를 보면은 그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좀 힘을 내서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크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10살 차이니까요. 죽은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 두 사람의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지금은 무자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렇게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빛나는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저 별들을 봐라. 저렇게 많게 되실 것이다 라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99세, 당신은 89세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서 우리가 한번 아들을 낳을 수 있지도 않을까? 낳을 수 있을 거야? 낳아볼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연약한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너희의 후손들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지.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산책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아들, 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몇 개와 같이 우리에게도 자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 저 많은 별들 중에서 몇 개만 우리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의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